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존귀한 자녀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몸 된 교회도 아버지 가족도 자녀들도 생업도 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 다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영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입니다. 민수기 23장 7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세상 어떤 나라보다도 강력하고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나라는 세상 어느 민족, 어느 세력도 다스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겠습니까? 싸울 줄도 모르고요. 세상에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을 지고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어 간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세상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는 나라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자기들보다 더 조직적이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은 나라들을 상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전쟁에 임할 때마다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걸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삶과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피를 말리는 듯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에게 내가 있지 않냐. 나를 믿고 평안하고 나와 함께 담대하게 일들을 이루어 가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를 통해서 주고 계시냐면요. 주술사 발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상 나라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모든 지혜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다. 다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다. 이것을 발락 왕과 주술사 발람의 괴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 악한 심령들까지도 자유자재로 들어 사용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으며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더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셔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고집대로 세상의 것만 추구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담대함 누릴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 보는 거죠.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듣지 않는 거죠. 항상 그러한 자들에게는 걱정과 염려로 그들은 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보고 돌아와서도요, 우리는 그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슬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쫓아갈 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그 분별력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지금 발람은요, 자초지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그는 전하고 있는 거예요.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발람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온 목적은 발락 왕을 위해서 일하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권적으로 다스려 주시니 강하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다면 나 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려다보는 데 있어요. 사실 이 자리는요, 발락이 발람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이지. 여기에 서서 저들을 저주해라. 그렇게 허락한 자리인데요. 거기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홀로 살 것이다. 이것은요, 외롭게 떨어져서 힘없이 살아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감히 이스라엘 민족과 견줄 만한 민족이 없을 것이다. 이 백성만큼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이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는 나라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뛰어난 나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지금 이스라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전체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1만 보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4분의 1도 이 정도인데 전체 백성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말하자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령관은 누구냐면, 왕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휘관이 되셔서 이끌어 가시니 그 누가 당할 수 있으랴. 지금 이 의미를 담고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발람은요,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은 의로운 백성이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니 이 세상에서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들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더 있겠는가? 오히려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의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선포해주고 계시는 거죠. 발람이 이 자리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붓고요, 주술을 걸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축복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마나인 거예요. 모압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 주수사를 믿고 데리고 온 거 아니겠어요? 모압 왕이나 모압의 신하들. 그 모압 왕이나 신하들로서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이 전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먼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지겠다.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데리고 와서 주술을 걸려고 하고 저주를 걸려고 해도, 야, 이 방법도 안 되나. 이 낙담이요, 모압왕뿐만 아니라 신하들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압왕으로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낙심이 되고요, 막 화가 지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왕이 지금 발람에게, 주술사 발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로 12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과 발람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세요. 발람이 하는 말은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문나라의 한복판에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정신적으로 겪는 두려움, 스트레스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험난한 길,
어려움의 한복판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완전하게 없애주시고 그저 평탄하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그 땅을 차지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인생이라고 해서 나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없을 거야.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없애주실 거야. 나는 아무 어려움 없이 그저 평탄하게 살게 될 거야. 이거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감당하고요, 이기고요, 승리하게 하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집 짓고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만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못 박아 죽이신 것은요, 우리를 세상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함이에요. 세상과 다르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영적 전투를 치른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 기억하고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셔. 날마다 함께하고 계셔. 내가 왜 두려워해? 나는 지치지 않아. 나는 여기서 주저앉지 않아. 난 이기고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어.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는 구원 여정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능력 없어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군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 전쟁 내가 이기게 할 거야. 너는 나만 믿고 쫓아와. 이거 하나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사탄에 매여 살던 존재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저 은혜로 우리를 끄집어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전쟁 치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 내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불안, 염려, 두려움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센 믿음을 갖고자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애쓰는 그 노력만 잘하면 너희는 언제든지 너끈히 감당할 수 있다. 잘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